지금 사도 바울은 이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살 수 있다면 나를 향해서 즉 친바울파나 반바울파나 사람들의 주변과 상황에 무관하게 그리스도를 증거될 수 있다면, 영혼만 구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거할 수 있다면 나는 다 내려놓겠다. 그것만 나의 기쁨으로 삼겠다. 대단한 영성으로 바울이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계속 20절 21절에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나 부끄럽지 않다. 왜? 내 기쁨의 근원이 사람과 환경에서 휘둘리지 않으니까 내가 부끄러운 짓 할 필요 없다는 거죠. 부끄럽지 않고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십자가 붙드는 사람은 담대할 수밖에 없죠. 살아도 오케이, 죽어도 오케이, 삶과 죽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쌤쌤, 내 몸에서 그저 예수님만 존귀하게 되면 이것이 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다. 이걸 왜 그러냐면 내가 살아있는 것이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거죠.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 때문에 죽는 것도 사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다 유익하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빌립보서 2장 13절을 한번 볼게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굉장히 의미가 있는 메시지인데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행할 때 소원이 있어요. 근데 마귀가 주는 소원도 있겠고 하나님이 주는 소원도 있겠죠. 선한 일에 맺는 열매들은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선한 소원이 있었겠죠. 근데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먼저 악선을 떠나서 통전적으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악령이 줄 때도 내가 도둑질 해야지.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도둑질하는 게 아니라 갖고 싶은 것, 욕심, 욕망, 타이밍을 고르고 숨을 고르고 상황을 고르고 그래서 가서 도둑질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 주의 선하심도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성령을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내 마음속에 먼저 꿈을 주시는 거예요.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래서 내가 우연히 한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서 나를 행하시느니, 나를 붙잡으시니 그분이 내게 소원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나를 붙잡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주인공이 다른 거예요. 주인이 다른 거예요. 부디 성령께서 여러분들 가슴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간구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도우심. 오늘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 소원은 뭐예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였는데 여러분은 뭐예요?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대,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망은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래요. 우리 고린도전서 8장 8절하고 10장 31절을 같이 올려볼게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그런 기본적인 삶의 문제죠. 마슬레 인간 욕구에 들어가는 5가지.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가끔 교회에서도 힘으로 돈 쓰려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디 동창회나 계모임이나 어디 가면 누가 힘쓰냐? 돈 많이 낸 사람이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돈으로 힘쓰려고 그러는데 이 돈, 음식 다 같은 말입니다. 대표적인 명사를 빵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물질로 얘기하는 거예요. 음식은, 돈은, 물질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는. 왜? 다 어차피 하나님 건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먹지 않았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그 물질의 가치 액면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세우고 못 내세우고 그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금했으니까 이 교회에서 뭐 가오 잡겠다. 나는 헌금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뭐 이 교회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장 31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우선순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가지고 다니는 책갈피들이 있는 것 가운데 언제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물질적인 가치인데 제가 몇 가지 갖고 다니는 게 있어요. 뭐 인도의 돈하고 백지수표하고 달러하고 이렇게 꼭 책갈피 속에 있는데, 지난주에도 우리 신학교 강의하러 갔다가 총장님한테 뭘 얘기하다가 얘기했더니 그랬냐고, 자기 몰랐다고 그러시던데, 이게 미국 돈이잖아요. 우리 교인들은 내가 몇 번 보여드려서 알 것 같은데, 미국 돈인데 이게 1불짜리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는 100불짜리예요. 100불짜리. 자, 근데 미국 돈은 한국 전 세계 돈이 1원짜리, 10원짜리, 100원짜리, 1000원짜리가 사이즈가 다 달라요. 1000원짜리보다 5000원짜리 좀 더 크고, 5000원짜리보다 만원짜리 더 크고, 5만원짜리 조금 더 커요. 다 커요. 왜? 돈이 크니까 이놈의 종이도 더 커. 근데 미국 돈은 1불짜리가 최저고 100불짜리가 최고인데, 여기 뭐 2불짜리, 5불짜리, 10불짜리, 20불짜리, 50불짜리 중간에 있어요. exactly same이라 그래요. 정확하게 똑같아요. 색깔이 같고 디자인 형태가 같아요. 물론 안에 있는 인물들이 다른데, 뒤에다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써 있고요, 영어로. 그리고 생김새, 모양, 디자인, 사이즈, 컬러가 정확하게 똑같아서 이것은 거의 헷갈리기 쉬워요. 왜 그러잖아요? 100불, 10만원, 1불, 1000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1000원 헌금하는 사람, 10만원 헌금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은 이것 갖고 비교하고, 목사는 이것 갖고 판단해요. 이것 갖고 임직하니 그 사람을 뭐 이렇게 대접하는 게 있어서 다 달라요. 근데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느냐? 안 그러시죠. 같은 거예요. 1000원이든 10만원이든 1불이든 100불이든 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건데, 이 정신이 미국 사람들의 경제 정신에는 들어가 있어요. 미국 사람들의 경제 정신,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달러에도 다 써 있지만 In God we trust,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믿는다는 그런 뜻인데, 의역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모든 경제 관계의 개념 속에서 중심이 하나님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다 평등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먹는다고 해갖고 뭐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못 먹는다고 해서 못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분복이 있는데, 그 물질, 돈, 빵 가지고서는 감히 하나님 앞에 왈가왈부. 사람 앞에는 돈 가지고 갑질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돈 가지고 갑질한다, 참 우스운 이야기죠. 그렇죠? 말이 안 통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현실은 이게 통화가 돼가 통용되잖아요. 현실은 교회 안에서 힘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저 얘기를 꺼내고 있는 거예요. 저 얘기를 꺼낸 이유는 이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너희는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 그 얘기의 반증이 이런 구절들이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던 크던, 먹던 못 먹던, 마시던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관심의 초점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하나님의 영광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그래야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가슴이 기쁠 수가 있어요. 다른 거 생각하다 보면 마음이 불안하고 불만이 생기고 화가 나고, 그래서 평안이 없어지고 기쁨이 사라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다. 너무 멋있잖아요.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오전 시간에 얘기했지만 에콰도르 선교했던 짐 엘리엇 선교사님, 젊은 나이에 20대에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가 순교할 때 권총에 6발의 실탄이 들어가서 차고 있었어요. 정글 아프리카 이런 데 가니까 맹수도 있으니까 늑대라든지 뭐 사자라든지 뭐 아나콘다 같은 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다 권총 차고 다녔죠. 그래서 무기들 갖고 다니니까 권총을 찾는데도 권총 찬 사람이 창에 찔려서 육박전 전투에 죽잖아요. 왜 죽었을까요? 권총 차고 있었는데요. 나중에 부인도 자식들도 들어가서 선교를 했는데, 그 자식이 이 상황을 커가지고 나중에 알아서 엄마한테 물었어요. 엄마, 아빠가 그때 왜 권총 차고 있었는데
그렇게 비참하게 안 죽을 수도 있었는데 왜 순교를 당했냐고. 하다못해 민카이가 칼을 찌를 때 못 속에 공포를 쏜다든지 안 그러면 뭐 넓적다리라도 맞춰서 죽이진 않더라도 자기를 해하지 못하는 정당방위 정도는 할 수 있었을 것 아니냐고. 왜 권총을 차고도 실탄이 있는데 그냥 그대로 창에 찔려 죽었냐고. 그랬더니 엄마가 했던 말이, 아빠는 천국이 준비가 됐는데 그 사람들은 천국이 준비가 안 됐어. 이게 정답이죠. 그렇죠? 우리 선교사님들은 천국이 준비가 됐으니까 그 자리에서 칼에 찔리던 창에 찔리던 화살에 맞던 여기에 쓰나 거기에 쓰나 천국이잖아요. 이미 준비가 됐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냥 죽으면 안 되잖아. 그렇잖아요. 권총에 죽으면 안 되잖아. 내가 죽어야지.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되니까 그 사람은 천국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영성인데,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 거룩한 성도들 속에 흐르고 있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요. 모쪼록 이런 자의 가슴은 세상이 이길 수가 없고요, 이런 자의 삶은 세상이 마귀가 힘들게 할 수가 없어요. 접근할 수도 없어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고 몸부림치고 있으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이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던 사람들. 왜 세상 속담에도 우리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이기려고 달려드는 사람은 우리가 이길 수 있지만 죽으려고 달려드는 사람은 우리가 이길 길이 없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의 삶의 모든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렇죠? 그래서 온전히 담대하여, 온전히 일시적으로 부분적으로 담대한 것이 아니라 24시간 365일 온전히 담대해서 그 마음을 늘 잃지 않고 사는 것. 이 사람은 살아있지만 죽음을 이긴 자의 삶이고 부활의 소망이 그 가슴을 누르고 있는 자의 삶입니다. 죽음의 진자는 늘 두려워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죽음을 뛰어넘는 사람은 온전히 담대한 신앙으로 주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삶과 죽음이 일반이기 때문에 그래요. 22절, 23절, 24절 또 올려볼게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그가 사형될지도 모르니까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할지 나는 알지 못한다. 즉 생명을 붙잡고 있는 분이 주님이니까 주님이 결정권이 있지, 내가 더 사냐 덜 사냐 하는 것은 결정권이 나에게 없다. 내가 뭘 선택할 이런 기준 가치도 나에게는 없다는 것이죠. 뭘 선택해야 할지 난 모른다. 내가 그 둘 사이에, 삶과 죽음 둘 사이에 끼어 있는데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런데 내가 시간을 조금 더 육신으로 머물고 있으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랬어요.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은 둘 중에 끼었는데, 사는 것, 죽는 것, 생사의 기로 속에서 끼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쪽이 더 사도 바울한테 힘드냐면 사는 게 더 힘든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사는 게 자기에게 조금 더 힘들어요. 근데 바울은 나를 위해 살지 않으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 사니까 성도들을 위해서는 내가 있는 것이 더 유익하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는 내가 빨리 가서 쉬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쪽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릇으로 쓰임받는데 자기의 삶을 내려놓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이 이렇게 쉽게 들을 때 일반적으로 사는 것과 죽는 것이 어느 게 사는 게 더 낫지라고 단답형으로 우리가 쉽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바울의 영성 수준에 올라가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더 어려운 쪽을 택하는 거예요. 죽는 것이 더 좋은 일이에요. 더 훌륭한 일이에요.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살아야 될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영혼 구원, 성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복음을 외치고 한 지역 더 가서 만민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가겠다. 그래서 좋은 것과 유익한 것, 뭐가 더 유익하다, 좋은 일이라 이렇게 써 있어요. 24절 끝에 보게 되면 더 유익하다고 하는 것, 유익한 것은 뭐냐? 성도들을 위해서 유익하게 되는 거예요. 육신으로 있는 것이. 그 다음에 위에 빨간 줄치 23절 중에 훨씬 더 좋은 일, 그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죠. 자, 좋은 일과 유익한 일, 어떤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좋은 일과 유익한 일. 좋은 일은 나에게 좋은 거고 유익한 것은 상대에게 유익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나의 좋은 것을 내려놓고 상대의 유익한 삶의 결정에 있어서 둘 사이에 끼었을 때 내가 선택하지 않겠다, 내가 선택할 수 없다, 그리고 차라리 나는 좋은 편을 택하고 싶지만 더 유익한 것은 이건데 결정은 하나님이 하실 것인데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느껴지는 확신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아직 행하실 일들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그가 사명 때문에 더 살아야 될 이유를 지금 쭉 오늘 본문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삶과 죽음에 있어서 우리는 삶에 대한 애착이 길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될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삶과 죽음이 하나인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음악 소리가 들리는데 여러분, 저는 그런 경험이 별로 없는데 시골에 방학 때 가끔 우리 아버님 목회하니까 놀러 가면 그 소 등에 올라타고 이렇게 소 먹이로 가고, 이 초등학교 중학교 나이 애들도 소 먹이로 시골에서 이렇게 일하러들 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들피리 같은 거 해가지고 잎사 같은 거 대가지고 또 어떻게 꺾어가지고 이렇게 피리 같은 거 불고 음색 맞추는데, 산 위에서 소 등에 앉아서 소 풀 먹이면서 풀 뜯어갖고 멜로디에 부르는 그 노래가요 아주 구성집니다. 아주 웬만한 음악회 콘서트 저리 가라야 아주 굉장히 감동적으로 좋아요. 자, 그렇다고 그 풀피리 소리에 향수가 아무리 좋은들 예술의 전당에서 파이프 오르간으로 오케스트라 연주하는 음악만큼 장엄하고 멋있게 들리겠어요? 풀피리 소리가 낫겠어요? 오케스트라가 더 장엄하게 들리겠어요? 비교가 안 되죠. 이쪽이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 비교가 안 돼요. 예화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됐을런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고 생명이 부재하고 땅에 애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화해도 잘 감동이 안 오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이것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삶과 죽음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것처럼 잠자는 것인데 천국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이라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결국 이 땅에 사는 동안 일부러 죽고 자살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들에게 생명 주시는 하나는 그 생명 주신 이후의 목적에 맞게 사명을 다해서 최선을 다 살아야겠지만 마지막 사명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이 불러주신다 그러면 이것보다 영광스러운 일은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천국의 소망, 확신이 있어야 돼요. 훨씬 더 좋은 일입니다. 그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지. 예수 50년 믿어도 이 확신이 없으면 죽음의 문턱에서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왜?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으니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사명에 확실했기 때문에 그 심판날, 월급날을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 있고 그날 빨리 왔으면 좋겠다, 훨씬 더 좋은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암만 목청이 쉬어라 여러분에게 떠들어도 이해가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해가 다 가기 전에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승리에 찬 태도로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아쉬움이 없도록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성실한 신앙생활로 주 앞에 이번 주에 부름받아도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기쁨으로 설 수 있는 경건한 그리스도인, 자신 있는 내세론자, 종말론자의 신앙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바울의 마지막 모습, 주 앞에 부름받기 직전에 디모데후서죠 4장 끝장 부분에 보게 되면 6절, 7절, 8절에 이렇게 디모데가 고백합니다. 자, 전제, 포도주를 마지막 제사에 붓는 거예요. 그건 피를 상징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겟세마네 골고다에 흘리신 피처럼 사도 바울도 그 타이밍에 왔어요. 자, 이제 드디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이제 탈진돼서 힘이 없어요.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아직은 제가 그 임종 때가 아닌지 모르겠는데 많은 분들이 열조에게 돌아가니라 성경 이런 구절들이 있는데, 그때는 자식들을 모으고 마지막 이렇게 메시지를 하는데 메시지 딱 끝나면 눈을 딱 감더라고요. 이게 고명종의 복이에요. 그렇죠? 고종명의 복인데 참 이런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러고서 마지막 남은 시간들 동안 그가 이런 신앙의 고백을 남겨요. 선한 싸움 잘 싸웠다, 영적으로. 그 다음에 나에게 주신 사명의 길, 달려가야 될 길, 내가 해야 될 사명의 일들 잘 마쳤다. 그리고 믿음, 얼마나 유혹이 많고 쾌락이 많고 믿음에서 믿음을 변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사탄이 나를 유혹 많이 해요.
근데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 이거 어려운 얘기입니다. 오전 시간에 제가 믿음이 뭐냐고 얘기했을 때 믿음이 뭐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내가 의도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몰아가셔도 그 마음에 들지 않지만 거기에 순응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최고봉이라고 했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가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게 믿음인데 그 믿음을 지켰다. 원하지 않으면 안 가면 그만이잖아요. 자유의지 주셨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 이 한마디 한마디 단어가 세 음절로 끊어지는데 너무 멋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런 자세 필요해요. 선한 싸움, 영적 싸움이잖아요. 싸워야 돼요. 잘 싸워야 돼요. 그 다음에 달려갈 길, 하나님이 주신 은혜, 사명, 복음 증거하는 일 잘 맞춰야 돼요. 그 다음에 끝까지 개인적인 신앙 인격에 있어서의 믿음, 이거 저버리자면 맨날 회딱회딱하고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믿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땐 믿음을 부인하기도 하고, 뭐 신앙생활을 뭐 이렇게 접시 집어던지듯이 패대기 치기도 하고, 뭐 얼마나 많이 신앙생활하면서 우여곡절을 많이 겪어요. 마지막에 바울이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다 우리 이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신앙인 됩시다. 이제 후로는, 이제 떠날 시각이 가까웠으니까 이제 남은 시간 얼마 없잖아요. 이제 후로는 날 위해서 의의 면류관 예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 내게 주실 것이다. 이 확신이 있어요. 면류관이 보이는 거예요. 이 길 끝에서 환하게 웃으면 손에 면류관 들고 우리에게 씌워주시려고 기다리시는 그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날 내게 주실 것이다. 내게만 아니라 똑같이 나처럼 신앙생활하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랬어요. 바울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삶과 신앙이 당당한 모습입니까? 너무 멋있지 않아요? 이런 신앙, 오늘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주고자 하는 그 교인들에게, 남긴 교인들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그것이고, 손영삼 목사가 2018년도에 기쁨을 회복해서 남은 생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 역시도 그렇게 살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그렇죠? 많은 설교가 사실은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세요. 그 바울이 생각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적인 죽음과 다르기 때문에 그저 잠시 잠자는 거예요. 그리고 잠자는 동안 내가 이사 가는 거예요. 근데 이사 가는데 좁은 집, 불편한 집에서 크고 넓은 아주 편안한 집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연합이라고도 표현했고 그리스도와의 교제라고도 표현했어요. 그래서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것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인데, 거기에 35절과 40절 한 토막들을 보게 되면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주를 부인하거나 믿음을 포기하거나 이렇게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일사각오라는 영화 보게 되면 주기철 목사님이 막 회유를 하는데 끝까지 회유당하지 않고 나는 신사천배 앉지 않겠다. 그래서 거기서 결국 독사를 당하고 순교당하지 않습니까? 구차히 풀려나기를, 한마디만 말하면 편하게 된다고 하는데 일본 선사가 근데 동방여배 인정하지 않고, 그거 뭐라고요? 다 했는데, 목사들 교회들 다 했는데 그 시대에 왜? 살아남기 위해서. 근데 너가 뭐라고 그렇게 고고하다고 왜 안 하느냐? 결국 안 하고 주사약에 독살 맞아갖고 그냥 순교 당했잖아요. 해방되기 1년 전에 44년도에. 구차히 더 산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다.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는데 왜?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이게 여러분들의 가슴에 좀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40절에 있잖아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이게 보이면 가능해져요. 근데 이게 안 보이니까, 천국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좋은 천성이 안 보이니까 내가 죽어서 구원 받을 수 있을까? 자꾸 이제 머리 극적극적 끓는 거예요. 우리 제자 훈련에서 구원 점검에 대한 그 나눔들 하게 되면 구원 받은 확신 얘기하면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 거릴 때는 제가 가슴이 털컥 내려앉아요. 이러시면 아니 되시옵니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는데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 13절에도 죽음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해요. 형제들아, 죽은 자들에 관하여는 이렇게 써 있지 않고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막연한 슬픔 속에 이별을 눈물로 지새우게 되는데, 물론 육정에 대한 인간적인 눈물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은 소망이 있는 눈물이에요. 소망이 없는 눈물이 아니라. 그래서 잠시 자는 동안 이사 가는 거니까 이사 갈 때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사람들, 또 지옥 갈 사람들은 뭐 통곡을 하죠. 지옥 가니까 그냥 소망이 없으니까 그들의 울음과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작별에 흘릴 수 있는 눈물은 아마도 그들이 눈물 B컵에다가 받고 그리스도인들의 눈물 B컵에다가 받아서 그 눈물을 화학적인 반응을 조사하면 반드시 짠물과 쓴물 또는 단물과 맑은 물로 차이가 있을 거예요. 같은 눈물이라도 똑같은 눈물이 아니에요. 복음을 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한 근심을 위한 눈물과 치졸한 눈물하고는 분명히 다를 거예요. 소망이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 그랬어요. 자, 고린도전서 5장 15장 부활장에 보게 되면 몇 가지 어떤 형상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인데, 흙에 속한 자의 형상, 이거는 마귀 형상이죠. 지옥 갈 형상이죠. 그렇죠? 그렇게 입은 자도 있는 것처럼 또한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러는데 바로 이게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내 안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기까지. 흙에 속한 자의 형상,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 이어받을 수 없고 또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천국 가게 되면 이 썩을 육체가 거기서도 계속 썩으면 안 되니까 순식간에 변화하는 거지, 썩지 않은 모습으로. 그래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다음,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었는데 썩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익체인지가 되는 거예요. 형체를 구분되고 써 있지는 않지만 하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살아남아서 있는 우리들이 결국 변화되리니. 왜? 지금 이 육체는 썩는 육체니까, 죄악의 덩어리니까 이 죄를 빼내시고 썩지 않는 변화체로 우리를 마지막 나팔에 변화시키는데,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 아직 예수 믿고 있는 살아있는 사람들 순식간에 전부 다 exchange, 변화되는 것.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계속 이 단어를 반복하고 있어요. 같은 말인데,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란 기록된 말씀 응하리라 그랬어요. 자, 빌립보서 3장 21절에도 같은 맥락에, 우리가 지금 빌립보서를 배우는데 3장 넘어가면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천지를 지으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 그분의 파워,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낮은 몸, 즉 고린도서에 표현했던 썩을 육체가 썩지 아니할 육체, 즉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 자기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이건 자기 영광은 예수님 말씀에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낮은 몸, 즉 썩을 육체를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내일의 모습입니다. 그래요. 자, 마지막 25절 6절. 그래서 바울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하면서, 내가 이제 여기서 사형 언도 받아서 형장의 이설로 사라지지 않고 다시 너희를 볼 기회가 주어질 것 같다, 그런 확신이 든다. 내가 살 것과 살아야 될 이유 하나가 너희 믿음의 진보 그리고 기쁨. 바울이 다시 살아서 목회 현장에 돌아와서 목양하는 가운데 성도들이 믿음이 진보가 일어날 것 아니겠어요? 설교를 한 번 들은 것하고 100번 들은 것하고 다를 테고요,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의 진보가 역사가 일어날 것이에요. 내가 살아서 다시 가서 너희를 만나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믿음이 다시 살아나고 성장될 것이다. 믿음의 진보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삶에 희망을 잃어버렸던 자들이 다시 소망이 솟고 기쁨이 샘솟듯 일어나게 될 것이다.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하나님께서 다시 시간을 여셔서 나는 하나님한테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보내서, 나한테 아직 오지 말고 가서 보내서 성도들의 믿음 붙잡아서 성장시켜주고 그들의 우울해하고 힘들어하는 것에 삶에 샘솟는 기쁨을 북돋아 주어라. 말씀의 능력을 체험케 해주어라. 그래서 26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목회가 다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내 목회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 때에서 자랑거리가 많아지게 풍성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굉장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보다 성도들을 세워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자랑거리가 풍성하도록,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내 목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렇게 신앙생활했다고 자랑할 것이 많도록, 자랑할 게 풍성하도록 목회를 해야 되겠구나. 성도들이 좀 믿음의 진보가 있고 삶이 아무리 힘들게 한다고 할지라도 십자가 붙잡았기 때문에 그것을 넉넉히 이겨서 하늘의 소망과 천국의 실학 평강을 누리는 성도로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자기가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아마 어떤 의미에서 모든 목회자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꿈이고 목회의 이유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요. 그래요.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어디로요?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라. 그래요. 우리가 염세적으로 이 세상이 너무 힘드니까 죽고 싶다 그래갖고 염세적으로 가는 그런 천국이 아니고요, 정말 이 땅에서 주신 생명의 날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 붙잡고 십자가가 주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승리롭게 살다가 의의 면류관 받아 쓰는 거죠. 그날에 굳게 어여시 주 앞에 서는 천국 소망 가득해서 세상 이기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